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4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이라는 소제목 하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는 불난집에 비유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불난집에 갇혀있는 아이들과 같다면서 자신의 가르침은 불난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구원이라 하고 괴로움이나 공경에서 구해주는 사람을 구세주라 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2번 석가모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3번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나요? 4번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144번째 시간, 구원, 영어로는 salvation이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또 나아가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또 어떤 맥락인가 하는 부분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석가모니는 불난집에 비유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불난집에 갇혀있는 아이들과 같다면서 자신의 가르침은 불난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괴로움이나 공경에서 구해주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요.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108번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4개의 진리, 4법인 중에 일체계고가 있죠. 일체계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번뇌, 괴로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괴로운 것이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조차도 그 괴로움, 번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한 108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적정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108번뇌, 일체의 그러한 고뇌, 그 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다. 자, 1번 질문. 석가모니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자, 일체의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자, 위키백과를 찾아봤습니다. 자, 해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의 고뇌와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는 해방된 상태를 해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가 모두 이러한 해탈을 추구한다. 이런 이제 그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해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뇌와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는 해방된 상태를 해탈이라 한다. 자, 석가모니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몸과 마음의 고뇌와 번뇌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몸과 마음의 고뇌와 번뇌. 자, 108번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모든 그 고뇌와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 적정, 그 청정지, 깨끗하고 고요한 그 경지, 지경에 들어설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지요. 자,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뇌를 낳는 근본으로서의 무명을 멸함으로써 해탈의 도가 달성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고뇌를 낳는 근본으로서의 무명을 멸함으로써 해탈의 도가 달성된다고 한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그런 표현이지요. 해설입니다. 즉, 무명은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없는 것, 밝음이 없는 것, 어두운 상태죠. 자, 무명은 지혜가 없는 것이며 그 지혜란 세계와 인생의 진리로서의 연기의 도리를 여실하게 아는 작용으로 여실직연이라고 불리는 지혜이다. 따라서 무명은 여실하게 직연하지 않는 상태 혹은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무명을 멸해서 모든 존재가 상대한다는 영기의 관계에 있음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고뇌의 속박을 벗어나 이상을 달성하는 길, 즉 해탈의 도라고 본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쉽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무명을 멸함으로써 해탈의 도가 달성된다. 무명, 없을 무자의 밝을 명자라고 했습니다. 명철, 명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훤히 아는 것이 없는 상태가 무명이다. 그러면 이러한 무명의 상태를 멸한다, 없앤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명의 상태를 없앤다라는 것은 명철,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어서 궁극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무명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면 해탈의 도가 달성된다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쉽지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봅니다. 자, 그런데 스승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보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는 것,
이 상태가 바로 무명의 상태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 눈이 뜨이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안개가 가득, 안개가 짙은 안개가 껴있는 그 상태가 바로 무명의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스승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죠. 안개가 가득 이렇게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낍니다. 자, 그런데 안개가 꼈을 때는 정말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도 잘 보이질 않죠. 근데 안개가 싹 거치면 비로소 거기가 훤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자, 이 무명을 멸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가득 찬 그 안개를 확 걷어내서 깨끗하게 보이는 그 상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무엇이냐? 오늘날 이 중생들은 그렇게 안개가 가득 낀, 안개가 짙게 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이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안개 속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경지이시냐? 그 안개가 확 완전히 거친 그것을 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혹시 그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 안개가 골프장에 짙게 드리웠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안개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페어웨이도 보이지 않고 어디가 그 오비 라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앞이 언덕인지 앞에 무슨 벙커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이제 과거에 이전에 왔던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내지는 그 코스도 그 골프 코스도를 보면서 저기에 뭐가 있겠거니 하고 짐작을 하고 이렇게 라운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라운딩을 하다가 안개가 이제 조금씩 거쳐서 확 거치죠. 그러면 완전히 다 보여집니다. 자, 바로 그렇게 안개가 다 거쳐서 환히 보이는 그 상태, 이 상태가 무명이 멸하여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비유인데요. 이렇게 아주 적절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석가모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이번 문제인데요. 108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108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이 속이 이 안개로 꽉 차 있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번뇌와 망상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그 안개를 지우고 모든 것을 훤히 알게 되면 그 번뇌와 망상에 일체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뭐 조금 늦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자, 4시간, 5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죠. 그럼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는데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지요. 자, 그런데 실상 그 아이는 오늘 내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오늘 어디를 가기로 되어 있다. 그걸 모르고 있어서 나는 불안해지고 막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사실 그 아이는 안전한 상태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도 그 인생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인생이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훤히 알게 되면 108번뇌 이것으로 인하여 고뇌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위키백과에서는 연기법에 대해서 연기의 도리를 이제 기술을 해 놨습니다. 이미 우리가 연기법이 무엇인지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삼라만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치를 훤히 알고 있으면 전혀 번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은데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석가모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무명을 멸함으로써 사법인을 깨달음으로써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법인 무엇이었습니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상, 그리고 열반적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 핵심 진리가 바로 사법인이었죠. 또는 삼법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그러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가?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것도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31절부터 3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바로 정답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니까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의 지위에서 자유롭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맥락인지 어렵지 않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로 인하여 해탈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 108 번뇌로부터 해방된다,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나요? 정답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 자, 1번 문제. 석가모니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자, 몸과 마음의 고뇌와 번뇌. 자, 108번뇌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다르죠? 약간. 예. 4번 문제입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드물다. 아주 드물다. 이렇게 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자, 4번 문제.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혹시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3번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너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진리만 알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저절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불제자, 불가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유가의 제자들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당연히 기독교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진리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 예수는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요.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오셨다 이런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 그렇게 오신 육신으로 오신 분,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중요한 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 진리가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죠.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부분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이다라는 뜻이죠. 독생자,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세계관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인데요. 자, 그러한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궁극의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오직 하나님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걸 아실 수 있고 판가름 지으실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 계시해 주셨다. 그 계시된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원죄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원죄가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되죠.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의 범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내 기준, 내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원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 다른 사람, 다른 존재는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지가 않죠. 내가 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니까요. 이 세상의 궁극의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내가 옳고 그름 내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이거였죠. 자, 그것을 불가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홀로 존귀하다. 내가 왕이다.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겠다. 바로 그것이 원죄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곧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렸다라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앉아있는 그 왕좌를 누구에게 내드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왕좌를 내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의 그 법입니다. 로고스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에서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 때에는 나의 나라, 내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고요. 그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육신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을 보라, 달을 보라 하고 손가락을 쫙 뻘치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달은 안 보고 부처님의 그 손가락만 쳐다보지요. 견월망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월, 달을 보라 했는데 망지, 손가락을 바라본다. 망지, 견월망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은 안 보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육신만 바라 붙들고 그 육신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자,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들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자로 성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우리 이 두뇌 이 머리 쓰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성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성경이 읽혀집니다. 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4번째 시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